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셔서 주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때를 따라 속히 불러 모아주시며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괴로울 때나 서로 위로 격려하며 의지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영광에 마음 뺏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과거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동참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염치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 대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도 잠시 없어질 이 세상 부귀와 권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며 세우시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더욱 풍성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공예배 정상화 이후 3주째를 맞이합니다. 그간 여러 사정으로 교회 출석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 예배와 성도의 교제 자리로 속히 불러 주옵시고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7월 3일 다음 주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손에 이끌려 주님 성전에 나왔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유치부 어린 자녀들 이번 성경학교에 나올 때 각자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은혜의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이어 있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청년 요셉, 청년 다니엘과 같이 청소년 시기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한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함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시고 국내의 현안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63번째 시간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죽기 직전에는 진솔한 얘기를 하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백승숙 권사님 남편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축조해서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첫째,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였냐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에 모여서 주일학교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역사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단회적으로 한다면 그죠?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면 되지만 교회는 역사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역사성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걸 공부했겠느냐? 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뭐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또 성도에 교제하면서 집사님, 권사님하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입장에서 성도에게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타협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 걸 전하는 게 아니고 도를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전하면 그건 위법이죠. 법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인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 그 교회가 역사를 가지고 가면서 교회가 역사를 진행하면서 나와야 될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와야 되고 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전도로 한번 거꾸로 한번 올라가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와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조금 다른 교회 목사님 달라. 이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그 인도라 그래요. 인도한다. 전도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죽였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 빛이 왔을 때 빛을 못 보는 것이 이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을 때 이 세상은 빛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두움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걸 우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아니,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 예수한테 무슨 욕을 했는가? 아니면 무슨 내가 악담을 했는가? 내가 험담을 했는가? 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성에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죄인이 이 영광의 주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을 하니까 백권사님 남편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세를 주었는데 세를 받으러 하인을 보내었다. 근데 하인을 죽였다. 아들을 보내었다. 아들까지 죽었다 했는데 도대체 죽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할 만하죠. 저는 그런 질문하는 분을 참 좋아해요. 왜? 그래야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앞으로 민 목사님하고 말씀의 교제를 또 저하고 말씀을 교제를 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자로 목사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1차적으로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모든 자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 죽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앞장선 그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죄인인 우리들, 이 죄인인 우리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때나 레위기 때나 이사야 때나 요한계시록 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핏값으로 죽어야 된 그 이유를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학술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누가 깨우치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고행하고 수행하죠.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즉 성령이 우리 심령에 인투를 뚫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의 지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한 얘기로 전도는 설교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라고 예수를 인정하지만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차적으로 설교를 통해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전 과정을 전도라 그래요. 전도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도를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 데리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뭐 하느냐? 봉사시키는 거죠. 왜? 부엌봉사 하든지 주일학교 하든지 그게 봉사하고 나중에는 일꾼인데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만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용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으니 자연적으로 그걸 아는 순간에 회개가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서울 성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봉사를 폄하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개척을 했고 또 교회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교회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 하나 정도 없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생기고 그것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믿음을 믿을 때 그것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권사님 남편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초신자는 참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백권사님 남편의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다 고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천주교는 매 주일마다 로마 교양청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가 날라온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디를 가도 설교는 동일합니다. 이제 그 각색은 달라도 그 골격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목사의 은사에 의해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기초복음만 가르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또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 방언한다. 또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생긴다. 그건 목사의 달란트예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 목사의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다 동일한 교회지만 우리 동서울 성회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잘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모일 때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와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한번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러죠. 여러분, 교회의 이 존재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보세요. 머리에서 모든 몸을 다 조종하잖아요.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다리 들어, 오른다리 들어. 이걸 다 어디서 조종하냐면 머리에서 조종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모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지배를 받겠다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의 최대 관심사는 조직, 연합, 하나됨, 이게 아니고 예수의 피입니다. 만약에 동서울성행교회가 예수의 피가 전달되지 않는 강단이라면 그건 강단이 아닙니다. 그건 강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좀 설교가 강한 거 아니야? 강한 게 아니고 본질입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강조되지 않으면, 즉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없다면 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면 그분은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동안 믿어오면서 이렇게 좀 이게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이거 뭐 일생 동안 왜 믿는가 이거 뭐 혼란스럽고 이런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게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땀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조직체를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네, 사람들은 자기의 땀과 자기의 노력을 예수의 피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동서울성행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 괜찮아요. 응? 내가 신앙 고백이 약한 건 어떡하겠어요. 내가 믿음의 크기가 약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동서울성행교회란 이 공동체에 자기의 땀을 섞고 자기의 노력을 섞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섞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목소리 큰 사람 한 두 사람 있으면 교회는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설교와 교회의 초점이 교회 존립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올해 300이다. 내년에 400명 모집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이 10억이다. 다음에는 15억 해야 된다. 무슨 보험회사처럼 목적을 딱 달성해놓고 그걸 달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결혼하기가 어려워. 왜? 총각처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교육관이 약해. 그래서 이런 논리로 교회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세속에 빠지고 성도들도 세속에 빠져서 서로 먹고 먹이는 이런 사슬로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왜 이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제가 앞으로 5년이 남고 10년이 남았다면 여유를 가질 거예요. 교회의 존립 목적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땀과 사람의 노력이 예수의 보혈에 섞여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록 교육관이 부족하고 교사가 부족하고 신랑감, 신부감이 부족해도 좋은 교회가 되죠. 좋은 교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막 흔히 그러잖아요. 요람에서 천국으로 우리 교회는 책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장지도 있고 뭐라 그러지? 교회 묘지도 있고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으로 간다. 마치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르시스가 물에 빠진 자기 미모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앙이 자기 조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나르시시스트 열광하죠. 그렇죠? 네, 열광하죠. 목사 한 사람을 막 추앙하죠. 그리고 어디 하나 꽂히면 그 40일을 해야 해결된다 막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확신했죠. 거울을 보니까 자기밖에 없잖아. 물에 비친 자기의 믿음, 물에 비친 자기의 신앙, 물에 비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열정이 남들보다 우월하거든. 교인들은 도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나중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킬 때 교회는 그 설교와 목사님이 성경대로의 설교보다는 그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구를 세우냐면 감독자를 세우는 거예요. 감독자를. 무엇을 감독하려고 세우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28절 하 같이 시작.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살피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원로 목사가 생길 거죠. 원로 장로님이 생기고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다 감독자들이에요.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나름대로 좀 더 감독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총회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은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감독자가, 자,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무엇을 살펴야 하느냐, 감독자가.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피가 증거되고 있느냐를 감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목사하고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그 40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민목사는 지금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의 운영, 그리고 설교의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저떤 것들이 저를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동네 당면에 다니면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설교가 부족해도, 뭐가 좀 연약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감독해야 되느냐? 목회의 미숙이나 설교의 미숙은 괜찮아요.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한번 멋지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하나 한번 세워보자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사람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피로 세워지지 않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누구냐? 원로 장로님이에요. 원로 목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은퇴 장로님이 해야 되고 은퇴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말하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조금 부족해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 행정 한두 개 미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 강단에 예수의 보혈이 증거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냐면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땀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땀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을 세습하면서 우리 아들을 안 세우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큰 조직을 누가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교회죠. 사람의 교회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수고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애를 써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이 정말 지지기도 없는 믿음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직분자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노력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여나 왜 바울이 이런 갈등이 있었냐면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바울이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밑에 교육받은 속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을 네가 무슨 그따위로 뭐 목회를 하냐,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도 없는 놈이 뭐 그러면서 지금으로 풀이하면 바울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기 노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목회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목회하고 옛날 목회는 다릅니다. 옛날 목회는 순회전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한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감리교는 한 교회에서 3년마다 옮겼어요.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데 사람이 한 길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알기 위해서는 일생이란 기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목회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회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땀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은을 탐했냐 금을 탐했냐 의복을 탐했냐 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목회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부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거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란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약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은 사실은 행함이 약해요. 행함.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우리는 행함이 약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첫째는 나 목사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에 생긴 것이 순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이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감리교 성결교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심으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엮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죽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면서도 그 교회를 행해서 은혜에 하나님께 부탁한다. 나 닮아, 목사 닮아,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한지 알아. 이게 아니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회를 부탁한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교회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교회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 이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29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 이거에 방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어느 선에 가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어느 날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가 아니고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출발한다. 그 흉악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다시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은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의 피 외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냐면 흉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인이 좀 떠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교인이 들어오는 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본질이 흐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유력한 자 한두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말을 어그러지게 할 때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예수 외에 자꾸만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죠. 어디 기도원 가자든지 뭐 선교 여행을 하자든지 또 구제를 하자든지 다 보면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자기를.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의 백미입니다. 백미. 자,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2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도 자기가 떠나자마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생길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자를 처단하라, 저자를 제어하라가 아니고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아멘. 은혜의 말씀.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미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어이르게 하시리라.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성도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벽에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처럼 누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든든히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때뿐만 아니라 자식에 이르도록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동서울 성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나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자들이 나올 줄 알면서도 그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걸 보고 결국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걸 알고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모여 예수의 피가 보배의 힘을 알아서 예수의 보혈을 떠나서는 내 인생, 내 모든 장래, 내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도 헛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그 예수의 보혈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